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마리아 막달레나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압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압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압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요한복음은 사복음 중에서 공관복음, 공관이 마태, 마르코, 루카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관, 관점이 비슷하다는 이야기고요. 어떤 관점? 예수님의 일생을 조명하려고 하는 그런 복음이고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과는 달리 영성적인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전하는 목적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재조명하면서 창세기의 전망,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세기 전망 안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사셨도다는 그런 이야기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가고 왔는데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어 사라지신 거죠. 우리는 부활로 믿는데 어디에 모신지 모르겠습니다. 두 제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한복음 사가를 두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 사가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베드로는 뒤에 처지고 요한이 먼저 달려갔다.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더 빠르다. 이런 걸 표현하기 보는데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는 부활의 최초의 목격 증인인데 최초의 목격 증인을 베드로에게 양보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수익권, 베드로가 교환으로서 어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자리를 먼저 내주고 그 다음에 뒤에 봤다. 왜냐하면 부활의 목격 증인, 첫 증인이라는 그 수익권이 베드로에게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그런 뜻으로도 보여집니다. 하여튼 오늘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여기에 드러나진 않죠.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지 예수님을 봤다는 내용은 아닌데 무덤의 표지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 최초 부활의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면 벌레들의 집이 있잖아요. 집. 그 집을 보고 이 벌레가 죽었구나 그래야 하면 부활했구나 그래. 부활했구나 그러죠. 살아서 달라갔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빈 무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디로 다른 데로 묻혔구나가 아니라 부활했구나 하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부활이 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우리의 삶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힘차게 증언한 분이 바로 요한복음 사가입니다.
자, 요한복음사가는 요한 1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이 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그거 잘 보세요. 여러분. 미사에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여기는 처음부터 있어 온 것은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거 빗대어서 처음부터 세상 창조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예수님이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예수님에서 들은 것, 우리가 눈으로 본 것,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는데 개념이 아니라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각으로 들은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행적을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서 생생하게 우리가 들은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예수를 봤다. 본 거. 우리가 살펴보고 손으로 만져본 거. 그분을 만지기도 하고 그분이 우리를 만지기도 하고 만져본 거.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글자 하나하나. 말씀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만지듯이 마치 보듯이 그 말씀이 나를 만지듯이 말씀이 나를 바라보듯이 어떻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게 성경이라는 이야기. 이 중요한 이야기.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생명이라고.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증언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사가의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나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생명이나 예수님이나 비슷한 내용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보고 들은 것.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예수님을 보듯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의 사상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을 본 거죠.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는 우리 이 친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늘 항상 보고 일치하고 사랑하고 서로 소통하고 한마음이고 하는 이런 친교를 말합니다. 이 친교에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친교를 맺고 성부와 친교를 맺고 성령과 친교를 맺는 삼위일체 신비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이걸 친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친교를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나누는 친교입니다. 아주 이 짧은 문장 안에 성경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에 보낸 건데 혹시 카톡이 없으신 분은 여기 인쇄를 보시면 되겠고, 자 성경이 뭔가를 아주 잘 설명해 준 내용을 뽑아서 올렸어요. 자 복음의 기쁨에 저기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복음의 기쁨 제7항에 보면 베네딕토 16세의 말씀을 결코 거침없이 거듭말합니다. 이상인데 하여튼 내용만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인 선택이나 복이라는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 누구? 예수님을 한 사람 만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성교 앞에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그거를 그만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주님 만날 수 없고 내 생각이 멈추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야. 주님과 관계없이.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저를 바라보신 주님을 눈으로 바라보고 나도 주님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만남의 기쁨에 적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저는 죄를 이런 생각하지 말아요. 오랜만에 친정 어머님한테 저는 죄를 지었어요. 저는 뭐 남편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런 이야기 하면
그 분위기가 시원해. 근데 평생 그러고 살아요. 주님 앞에만 서면 무슨 죄책감 가지고 뭐 부적 죄 짓고 나는 고백성서 안 받고 그런 것만 주소 생기는데 그러지 말라요. 윤리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뭐가 중요해? 하나님을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데 저 주님 제가 왔어요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황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모르든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든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분과 만나는 마음 날마다 끊임없이 그분을 찾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권고합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초대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밑에 7항은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제2차 바티칸 공예는 이게 거의 1962년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아주 잘 표현해요. 2차 바티칸 게 계시 현장은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 문헌입니다. 공예 문헌인데 이 이항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성성과 지혜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뜻의 신비를 기꺼이 알려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사람이 되신 말씀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께 다가가고 이게 친절을 말하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계시로서 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이게 인격적인 만남. 친구를 대하듯이 사람을 만나려고 오시지 우리 이 사람 뭔 죄를 졌나 하고 그거 우리 죄 조사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친구를 대하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과 사귀며 친구 맺고 싶어 하는데 거기다가 나는 부족하다 뭐 죄를 졌다 이런 말을 하면 그 친구 관계가 깨져버리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귀며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 인간을 부르시고 받아들이십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제1번 지식 습득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의 장이다. 두 번째 윤리적인 선택에는 고결한 생각이 그 이상이 뭐다? 님을 만나는 거다. 세 번째 성경은 만남의 장소이지 자기 고백성사 보는 장소가 아니다. 말을 고르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해야 되고 두 번째 친구와의 대화로서 성경 읽기. 마치 친구처럼 나도 다가가서 주님 제가 저를 이렇게 친구처럼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친구와 사귐의 목적은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지 죄를 따지러 오시지 않았다. 이랬던 아들의 비유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죠. 세 번째, 지금 이 순간의 결단과 응답, 삶의 새로운 시야와 방향을 새롭게 하는 님을 만나려고 늘 해라. 매일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려면 첫 번째 이 책은 정보가 아니라 님의 얼굴이다. 님의 편지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 친구이신 예수를 만나는 자세. 두 번째 그분의 말씀에 경청 마리아처럼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라보고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얼마나 영혼을 울리는지 느끼면서 주님의 이 만남이 그 어떤 것보다 살로 가는구나 하고 성모님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응답 주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시는 주님 사랑 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해왔다. 그래서 사랑 안에 머물러라. 제가 주님 사랑 안에 머물겠습니다. 끝! 더 이상 죄를 졌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주님 성모님처럼 주님 생각에 내 마음이 설렙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끝! 아멘. 저희가 거행한 이 성사의 신비로 복된 요한 사도가 선포한 사람이 되신 말씀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자,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